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멘. 오곡 백과가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찬양대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복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게 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날로 발전하고 있죠.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찬양들을 위해서 빛이 있으라. 아멘. 아니 빛이 있으라 하시라니까요. 하세요. 빛이 있으라. 손을 딱 내밀고서 빛이 있으라 하세요. 시작. 빛이 있으라. 찬양자들도 회중들을 향해서 인사를 받았으니까 그렇잖아요. 담놀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빛이 있으라. 저기 사무실에 계신 분들 향해서도 빛이 있으라. 쑥스러워서 피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이른 비와 늦은 비. 물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해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른 비가 무엇이고 늦은 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맥주감사 주일인데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정해보았고요. 맥주감사 주일이다라고 하면 말 그대로 보리를 추수하는 날, 그렇죠? 보리를 추수하는 날이 맥주감사의 주일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1년 농사짓는 그 과정이나 우리나라의 농사짓는 과정이나 비슷합니다. 왜 똑같다고 하지 않고 비슷하다고 하느냐 하면요. 우리는 봄에 파종하지만 그 나라 사람들은 가을에 파종을 해요. 그거 하나가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봄에 파종을 하고 보리를 추수해서 겨우 이제 가을에 가을거지 할 때까지 양식을 삼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리 추수하기 전에 모내기하고서 보리 추수하기 전에 요 사이를 뭐라고 부르죠? 보릿고개라고 부르잖아요. 이 보릿고개가 얼마나 힘듭니까? 아마도 제가 보릿고개를 겪지 않은 첫 번째 세대가 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 이제 바로 위에 이제 뭐 한 5년이나 이렇게 위에 이제 그 선배 되시는 분들부터는 아마 보릿고개들을 다 겪어보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가을에 추수하고 이듬해 봄에 거두어야 되는데 그 중간에 작년에 해놓은 양식이 다 떨어져 버리면 힘들어진단 말이죠. 괴로워진단 말이죠. 했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괴로운 시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이 맥주감사의 주일이다. 보리를 추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날짜를 일기를 계절의 변화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맥주감사 주일은요,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휴게소를 갈 때, 고속도로로 휴게소를 갈 때 얼마나 피곤해요. 아직 목적지에는 도착하지 못했으니까 피곤하잖아요. 그럴 때 잠깐 쉬는 곳, 그곳이 바로 휴게소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수장절, 가을거지하는 그때까지의 그 고난의 길, 어려운 길을 잠깐 쉴 수 있도록 한숨 돌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이게 맥주감사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오리도록 하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해서 가을에 가을거지 한 것 가지고서 그 다음에 보리 추수할 때까지 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리 추수하는 것을 가지고 가을거지 할 때까지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죠. 해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 인생에 이런저런 구비가 있었고 고비가 있었고 굴곡이 있었습니다. 한번 제가 여름성경학교 중고등부 전도사를 할 때 여름성경학교를 이제 여름 캠프를 하면서 이제 애들하고 같이 차를 타고서 이제 이동을 해 가다가 옆에 그 당시에 중학교 2학년짜리 남자 녀석이 하나 타고 있었어요. 그 녀석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제가요, 좀 굴곡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짜리가 굴곡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녀석아 네가 얼마나 굴곡이 있는지 참 했는데, 지금은 이제 군대가 있습니다만은, 한 번씩 들려오는 소식이 정말로 굴곡 있는 삶을 살더라고요. 막 자살할 생각도 하고요. 밤에 1시에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저 아버지 보러 가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야, 네 아버지 옆방에 주무시잖아. 아니요, 그 아버지 말고요. 이러는 거예요. 한참 깜짝 놀랐어요. 새벽 1시에 전화해가지고. 그런 일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군대 가가지고, 전에도 그 말씀 드렸었죠. 누가, 어느 CCM 가수가 자기 노래 좀 만들어달라고 해서 CCM 그 노래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그런 얘기도 저한테 연락이 오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성장하고 있습니다. 굴곡 있는 삶을 사는 친구가 진짜 그 친구 같은데,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인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인들, 그에 못지않은 굴곡들이 한 굽이 혹은 두 굽이, 어떤 분은 12굽이 다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수장절 곡식을 거두기 전까지는 그 힘든 시간들을 그래도 그나마 쉴 수 있는, 숨을 쉴 수 있는 여유를 주시기 위해서 맥추감사, 맥추의 계절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이른 비와 늦은 비로서, 맥추절과 수장절이 있는 것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로서 우리들을 살려주시고 살펴주시고 돌봐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 다음 주에 교회 오실 때에는 좋은 옷을 꺼내 입고 오세요. 그 말씀 드렸죠. 좋은 옷이 비싸서 좋은 옷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감사의 마음으로 단장하는 그 옷, 하나님을 향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단장하는 그 옷이 가장 좋은 옷이죠.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실까요? 얼마나 좋은 옷 입고 오셨는지. 참 예쁩니다. 덕담하시죠. 참 보시기에 아름답습니다. 그래요. 오늘 맥주감사주일을 맞아서 본문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돌봐주셔서 오늘의 이 아름다운 믿음으로 단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는지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요, 우리들의 인생을, 우리들의 삶을 살펴볼 때에 참으로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살아가는 곳은 어디죠? 물고기는 어디에서 살죠? 물에서 살죠. 물고기는 결코 나무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짐승은 또 어디서 삽니까? 짐승은 산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예요? 순리예요, 순리. 자연의 순리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 집 아이들이 한 번씩 물어봐요. 아빠 이거 왜 이래요? 그러게. 그런 게 어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건데 나중에 하나님한테 물어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건데 우리가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물고기야 너는 물속에서 살아라. 그러나 짐승들아 너는 산속에서 살아라. 사람들아 너희들은 무리 지어서 살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신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게 순리예요. 그런데 이 순리를 거스르고자 할 때에 그 삶이 보통 어려운 삶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좀 다른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미국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난리가 났느냐 하면 동성연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법적으로 결혼을 허락을 해주었어요. 법적으로 결혼을 허락해 주었어요. 그럼 그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요, 이 사람들이 서로 간에 이제 그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또 정상적으로 자녀를 입양해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도 그저 여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고 남자와 남자가 부부가 되는 것, 그거 하나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사회적인 혜택이라든가 모든 처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동일해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선과 악의 그 균형이, 그 경계선이 애매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동성애 부부에게 입양되어져 가지고 자라나는 그 아이들은 커가면서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속담에 그 아주 정확한 속담이 있죠? 못된 시어머니 밑에서 시집살이 한 며느리가 뭐가 돼요? 못된 시어머니 노릇하는 거예요. 똑같이 동성연애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에 의해서 양육을 받은 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동성연애가 합당한 것인 줄 알고 그쪽으로 빠져버리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아주 지금 큰 문제가,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한 적이 있었었죠. 제가 그때 그런 말씀 드렸었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게 되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게 이거 잘못됐습니다 라고 하는 말조차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통과됐다고 한다면. 왜냐하면 제가 성소수자들에 대해서 차별했다라고 하는 명분 때문에 저는 감옥에 붙잡혀가는 이런 일이 생길 뻔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됐다고 한다면.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남자가 남자가 여자가 여자가 분명히 금해놓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미국이라고 한 나라에서는 아예 법으로 노르웨이이든가요? 거기에서는 아예 목산수도 받을 수 있도록까지도 해놨었어요. 그러나 이제 노르웨이라고 한 나라는 작은 나라이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파급한 효과가 크지 않았습니다만은 미국이라고 한 나라는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크죠. 아무튼 이렇게 지금 좀 다른 얘기로 벗어나긴 했습니다만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순리,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진정으로 복된 삶인데 그 사람들은 그것이 참 행복한 것을 모르고 그저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들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그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차별을 당했고 얼마나 많은 그 사람들은 그동안에 외면을 당해왔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없어져 버리니까 완전히 진짜 호랑이 등에 날개를 달아준 것처럼 활기를 치면서 그들의 불법적인 행동들을 하게 되어지고 말더라. 그러나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제가 이 거룩한 주일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옮기기도 좀 이렇게 좀 하나님께 죄송스럽고 여러분들한테 좀 미안할 정도로 그렇게 험악한 일들을 경험을 하게 돼요.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인터넷에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니까 비참합니다. 그들의 만료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학문이 제대로 기능을 못해가지고요. 걸어다니면서 주주주주 새는 이런 일들도 생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기네들 먼저 했던 사람들이 그런 걸 그렇게 일이 있었던 것을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걸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다람쥐 쳇바퀴 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허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뿐이겠어요? 우리는 혹시 안 그럴까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죠. 자식이라고 하는 우상의 다람쥐 쳇바퀴, 재물이라고 하는 우상의 다람쥐 쳇바퀴, 명예라고 하는 우상의 다람쥐 쳇바퀴, 남편이라고 하는 우상, 아내라고 하는 우상, 혹은 또 다른 어떤 내 나름대로 어떤 그런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올려놓고 있는 그런 우상들,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는 쳇바퀴가 되어져서 우리들의 삶을 힘들게 하고 우리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저 이제 불국사에 있는 저 돌덩어리,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들에게 복을 준다고 한다면 얼마나 줄 것이며 또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한다면 얼마나 베풀어 줄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얼른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보더라도 그렇죠. 사람이 등 따지고 배부르면 저기 갈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때 올라가가지고 시주돈 얼마 올려놓고서 108제 절하고 3000배 절하고 그러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자식이 속색일 때 올라가가지고 몇 날 며칠 통곡하다 내려오는 거고요.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러나 남편이 속색이지 않고 자식이 속색이지 않고 아무런 문제 없고 걱정 없고 승진 잘하고 월급 잘 받아오고 공부 잘하고 올라가겠냐 하는 거예요. 10명 중에 한 사람이냐 두 사람은 올라가겠지만 나머지 7, 8사람들은 안 올라가고 탱자탱자 신나게 이러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있는 저 존재가 과연 우리들에게 복을 줄 때 무조건 주겠냐 하는 거예요. 다 주면 안 올라오거든.
그러니까 야금야금씩 조금씩 주고 때로는 주었다 뺏어가기도 하고 하나 주었다가 3개 가져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적당하게 그와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저기에 있는 존재가 아니겠냐 하는 거예요. 저뿐이겠어요? 저 동네에 이렇게 대나무 꽂아놓고 있는 그릇들도 마찬가지로 그렇지 않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이 우리들이 알고 있는 우상이 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복을 주면 얼마나 줄 것이고 우리들을 살려주면 얼마나 살려주겠냐 하는 거예요. 그저 숨 쉴 수 있는 틈만 주는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요?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어떻게 해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하신 사랑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하신 온전하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들의 욕심과 우리들의 우상을 따라서 사람이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맨 그 나무에 그 박은 것처럼 그렇게 그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인 양 알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는 거예요. 내려와라! 쳇바퀴에서 내려와라. 그 돌고도는 허무한 인생의 바퀴에서 내려와서 저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서 오직 아버지께로 내가 아니면 생명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더 이상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인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어떠한 쳇바퀴에서도 내려와서 오직 영원한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한다고 해서요? 명예를 많이 가진다고 했어요? 돈을 많이 가진다고 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들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지 아니하고 순리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맥주감사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호와께서 돌봐주신 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오늘 본문 신명기 11장 1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되 더욱더 풍성히 주기를 바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땅, 애굽 땅이라고 하는 그곳은 우리가 억지로 물을 갖다 부어야만이 땅에서 소산을 내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만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머금는 땅이요 수분이 풍족한 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물을 갖다 붓지 않아도 밑에서 땅 속에 저장되어 있는 물들이 그렇게 식물들을 풍족하게 키워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만큼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풍족하고 또한 더욱더 소중한 땅이 그 땅이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보다도 더 전문가에게 맡기면 더 큰 일, 더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록펠러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커다란 부자, 물론 지금은 이제 세상을 떴습니다만은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렸을 때에 이제 시장에서 엄마랑 같이 시장을 갔다가 어떤 이제 그 사탕 가게 주인한테 잘 보이는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탕가게 주인 아저씨가 아이고야 너 너무 예쁘다. 너 너무 착하구나. 너 내가 상을 줄게. 여기 사탕 네가 가져가. 너 가지고 싶은 만큼 가져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 움큼 여기 있는 사탕 한 움큼 집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어린 록펠러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요. 정 주고 싶으시면 아저씨가 좀 집어주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하는 얘기가 이 녀석 착한 줄 알았더니 겸손하기까지 안 해? 이러면서 아저씨가 이렇게 젤다 하고서 이제 집어서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꼬마 록펠러가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서 갔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옆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엄마도 흐뭇하지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겸손하기도 하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착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엄마가 하는 얘기가 아이고 아들아 너 왜 이렇게 기특하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요 내 손보다 아저씨 손이 더 크잖아요. 자기가 집어봐야 4개 5개밖에 더 집겠어요? 그런데 아저씨가 집어주면 20개도 집을 수 있잖아요. 내가 하면 5개예요. 그러나 아저씨가 하면 20개예요. 내가 하면 5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20개, 30개, 60개, 100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돌봐주신 땅은 그 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여 이 일을 주님께서 맡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100배의 열매로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옆에 계세요? 제가 할게요? 몇 개요? 5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이거 있잖아요.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어떨까요? 얼마나. 오늘 아침에 우리 아이가 제가 이제 머리를 감고서 거울을 보면서 드라이를 하고 있는 중인데 뭐 그냥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이제 집안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이제 러닝 셔츠 입고 반바지 입고 이러면서 이제 드라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가 이제 씻으러 들어가면서 이제 자리에 앉았다 일어나면서 제 바지가랑이 붙잡고서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장난이죠.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장난이죠. 네. 그렇다고 야한 상상하지 마세요. 많이 안 내려왔습니다. 네. 이게 뭐예요? 아이가 아버지를 향해서 장난을 걸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 이 아이와 내가 그만큼 벽이 없이 가깝구나. 이거죠. 저는 뭐 안 그러나요? 지나가면서 엄지발가락 끝으로 이제 엉덩이를 찔르기도 하고 이러고 지나가기도 하고. 예. 아이와 아버지가 이렇게 벽 없이 가깝게 허물 없이 지낼 수 있다는 점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침에 제가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할까요?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할까요? 하나님 이거 있잖아요. 가만히 계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인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인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세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나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아버지한테 응석 부르는 아버지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귀여워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가 해봐야 5개밖에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으면은 30배, 60배, 100배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분을 향하여서 어떻게 해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을 사랑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것을 믿고 더욱더 하나님께 응석받이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내 나이가 80인데 무슨 응석이야. 하나님 앞에서는 하루가 천년이요 천년이 하루 같으니 나이 80도 하나님 앞에서는 기저귀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응석 부리는 것에 대해서 창피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덧입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4절 말씀인데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라고 합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겨울 내내 딱딱하게 얼어붙었던 땅, 메말랐던 땅을 갈아엎어야만 할 터인데 갈아엎으려면 어떻게 해요? 비가 와서 촉촉하게 젖어야만이 갈아엎기가 좋겠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이 또 땅속에 있던 씨앗들도 운을 틔워서 올라오기가 좋겠지요. 예, 이런 비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메마른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퍽퍽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누군가의 전도의 손길이라고 하는 이른 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지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만물을 소생시키시고 새로운 활력을 주시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것이 바로 이른 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모내기를 한 뒤에 오늘같이 이렇게 장맛비가 내려야만이 쑥쑥 자라나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라나야만이 가을 햇살 가운데에서 풍성한 열매가 연그러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장맛비를 성경에서는 늦은 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늦은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방천이 되면서 어려운 일들도 겪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들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혹 그런 시험거리가 있다고 한다면 늘 피할 길을 내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서 우리들을 살펴주시고 우리들을 돌봐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행복한 삶, 우리들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도, 가을의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도 인생의 이른 비와 인생의 늦은 비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 어려운 시간들, 어째서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이 나 혼자 그렇게 내팽개쳐져 있었을까 원망스러운 마음들도 가지는 분들이 계시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그때에도 우리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른 비를 모두 경험하고 깨달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드리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늦은 비, 성령의 은총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고백할 수 있을 때에 본인의 삶이 행복해집니다. 아유, 내가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이가 바득바득 깔려. 행복한 마음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아이고 미안합니다. 내가 20년 전에 당신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해가지고 당신 참 힘들었을 텐데 정말로 미안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아이고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요. 당신이 이렇게 나를 어렵게 했지만은 하나님께 돌봐주셔서 이만큼 지켜내게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마음이도 행복한 마음이겠습니까?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내가 이가 부득부득 이 마음하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 마음하고, 어떤 마음이 행복한 마음이요? 어떤 마음이 복된 마음이요? 어떤 마음이 즐거운 마음이겠냐 하는 것입니다. 복된 그를 바라보는, 그 행복하게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 은혜에 감사하는 그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조차도 참으로 커다란 기쁨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적절한 사랑과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행복하고 더욱더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살펴주시고 돌봐주셔서 다람쥐 쳇바퀴 돌던 것과 같은 허무한 무의미한 인생길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하고, 그러한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돌봐주겠노라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감사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들의 지나온 모든 시간들조차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시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대할 수 있는 행복한 삶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또한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